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청직이잖아요. 그죠? 청직이. 어? 기 아니에요? 아, 지. 청직이. 청직이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청직이가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제멋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회사의 경비부장이 장부에 경비를 할 때 어떻게? 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정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지멋대로 하면 안 되죠. 바로 우리도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면은 아무리 잘한 거지만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했지만 누구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붓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하실까? 이것은 하나의 뭐라 그러죠?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잘못을 엄하게 징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일벌백계. 바로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처음에 할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지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기도 어른도 다 죽여버리고 가축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검은동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절대로 취하지 말라. 원래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면은 이긴 군사들이 그 노획물을 가지는 것이 클 수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들이 수고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진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살려주면 안 된다. 다 죽여. 다 불살라버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여리고성에서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성이라든지 다른 성에 갔을 때는 또 조금 노획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왜 처음에는 다 그래놓고 또 뒤에는 허락하느냐? 그것은 뭐냐? 처음에 무엇이든 처음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음악의 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 배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배워야 돼요. 말씀 철저하게 준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 배우면은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붓사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붓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붓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절제하지 아니하였다. 갑자기 사람 죽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려 그러다가 가져가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이시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의 집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인 가드 사람 집으로 그것을 갖다 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참 이것도 참 또 다윗의 이해 못할 행동이지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불러가지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를 이렇게 우리가 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막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불구하고 아이 안 되겠네 이 가져가다 큰일 나겠네 야 저기 갖다 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집에다가 모셔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을 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그 집에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괴를 언약궤를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궤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구나. 두려움으로만 우리가 가져오지 아니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처음에 가져오려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여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사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궤 앞에서 춤을 췄다. 그만큼 기뻤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채통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왕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메고 왔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남편이잖아요. 왕후가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 왕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막 앞에서 기뻐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참 이 부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런 거겠죠. 왕이 왜 채통도 없이 저렇게 주책을 부려 막 이런 거 그래 그죠? 참 주책이다. 왜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춤을 추고 저랬느냐 이랬을 거예요 아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장막이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바로 둡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 성막에다가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잔치를 벌린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리고 아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은 무슨 하나의 의식이 됐냐 하면 결혼식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이런 하나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하고 축하 공연을 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전부 다 뭐 줍니까? 답례품 주지요? 떡하고 주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럽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주 방탕한 요즘 뭡니까 K-팝 이런 거 하면 요란하게 흔들어 춤추고 노출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늘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흘려가지고 하체가 보이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는데 옛날에 이 사람들 옷 자체가 바지가 없고 그냥 전부 다 치마같이 두르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마같이 두르는 옷을 입고 이렇게 춤추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다 들어 보이겠죠, 그죠? 속이 다 들어 보이겠죠. 요즘처럼 상 배치 이런 게 그때 있었겠어요. 없지. 적당하게 가르고 이렇게 다니니까. 술 벗으면 확 다 나오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미갈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가지고 좀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했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천하게 뛰노라 늘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어노는 그 다윗 왕을 보고 미갈이 그를 이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해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다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주지 않는 것, 자식 낳지 못하는 것, 굉장히 이것은 하나의 저주로 하나님이 저주로 생각했습니다.